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1년에 2번씩 하다 보니까는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이 구정이니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 구정만 되어지면 가슴을 설레었던 것은 바로 세배를 드리고 세배를 통해서 얻는 수익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뱃돈을 많이 거두는, 그래서 1년에 나의 모든 용돈이 모아지는 그런 명절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정반대가 됐습니다. 누가 오면 겁이 납니다. 혹시라도 누가 오면은 내 주머니에서 이제 세뱃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세배를 드리고 나면 덕담이라 그러죠. 올해는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른들의 그 덕담이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아직도 내 귀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잔영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덕담을 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준다. 그야말로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주었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의 추억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할아버지와 또한 손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덕담의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원을 보면 사실 성경부터 출발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덕담이었습니다. 축복이었던 거예요. 브레싱 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겠다. 어떤 축복을 줄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 만든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덕담을 했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놀라운 이 덕담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짐승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똑같이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만큼은 짐승과 다른 덕담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타락하였지만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담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새해 첫날, 이 구정 명절날 부모님한테 세배를 드리고 난 데 주시는 그 덕담은 특정한 날만 주었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을 향한 덕담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 축복의 약속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어쩌면 큰 민족을 삼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사실은 심판받고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그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덕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50편 중에서 1편 말씀이 첫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편 1편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150편은
첫 시작이 이 시작으로 끝나지만 사실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메시지 속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 바로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출발하고 있는 팔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글의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하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속에서 명절, 구정 명절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는 우리 손자들, 자손들을 위해서 이 덕담을 통해서 축복했던 것은 어찌 보면 이 근원이 그 뿌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자연적인 이런 모습들을 자연적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구정 명절 아니 2020년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 위해서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삶 속에 풍성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서 넘쳐서 다른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축복의 역사가 이제 성경의 끝부분에 달려가 있을 때에 바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요한 3서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마지막 찬양을 불렀던 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인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면서 장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2020년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 잘된다는 것은 평안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범사에도 평안할 걸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 또한 평안한 2020년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2020년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평안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되어지고 건강한 것을 강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에 어떤 말씀일까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으므로 또 진리 안에서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데 그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있었다. 그 뭐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범사에 평안함이 일어날 것이고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정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육간의 강건한 즉 육체의 건강도 평안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범사에 잘되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형통과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부모가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첫째는 바로 영혼을 축복받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축복받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행복하고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또는 직장 사는 사람에 있어서는 직장의 때가 돼서 정상적으로 진급을 하거나 또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뿐이 아니겠죠. 요즘은 특별히 웰빙,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축복하다는 것은 마치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축복한 것 같고 범사에 잘 돼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것 같다라는 마치 어떤 결과론적, 즉 소유의 관점에서 자꾸만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말미암아 더 좋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차, 때에 따라서는 좋은 환경, 좋은 옷, 이런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는 그것을 복받은 사람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혹시 우리는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도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합니다. 가장 짧게 행복함을 느낄 때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머리 염색할 때예요. 여러분 그 기분 잘 모를 거예요. 염색하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면은 한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지금보다. 그런데 참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정성을 다하여 머리를 싹 염색깔 색깔해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제가 뭐 이렇게 묵붙이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증명으로 남겨있다가 사진을 찍어놔요. 근데 중요한 걸 머리를 감고 나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놀래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새로운 젊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 전혀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순간 잊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해라. 이발을 해라. 그러면 이발하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염색하는 것은 불과 10분 동안 행복한 것 같아요. 거울을 보는 순간. 그리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실망하는 게 또다시 새치가 나와요. 머리카락만 자랍니다. 키는 안 자라고. 여러분,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염색, 머리, 이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한 주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찾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기 전부터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의 그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동안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새 차는 어때요? 새 집을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보다 좀 더 다른 차를 구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 행복한 기간을 어떤 분이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한 달 걸린다고 합니다. 좀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급한 사람은 좀 더 짧아질 수 있겠지만 한 달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차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결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짧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긴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짧아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축복이라는 삶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꿔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그것이 영원할 것 같나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은 성경에서 놀랍게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얻는 행복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이 우리에게 또 다른 허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허무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고 또 다른 것을 채우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영원히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딨냐라고 질문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얘기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정말 행복할 것 같은 부부들이 정말 성격도 잘 맞는데요. 취미도 맞는데 모든 게 다 잘 맞는데 딱 하나가 틀리대요. 뭐가 틀리냐고 했더니 신앙이 틀리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성격도 맞고 취미도 맞고 다 맞은 것 같지만 그래서 종교 하나만 틀린다는 것은 놀랍게도 그건 전부가 틀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전부가 틀린 것이 신앙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영적인 문제들, 영혼에 대한 문제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더니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행복해야만이, 영혼이 만족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진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유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하여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소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속에 주어진 특권이며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육체의 소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따라다니는 그 인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받는 인간의 고유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부른 짐승보다는 비록 배고프지만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삶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육체의 소욕으로 채우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를 가지고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난 이걸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우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오래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허무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정말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저 역시도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세상의 소유를 향하여 달려갔던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그게 복음의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에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영적인 은혜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020년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행복 또는 축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영적인 만족, 영적인 축복,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에 따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를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는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인 것만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놀랍게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종교 중에서 너무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깨트린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단에 나타나는 증거들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영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났어요.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지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즉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따르는 관계 회복의 역사는 마치 포도나무가, 건강한 포도나무가 그 옆에 붙어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겠죠. 건강한 과일나무에 정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건강한 과일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내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면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던 참 인간, 인간이 영혼이 살아났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죄로 인하여 이것이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실되었었을 때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부부의 관계가 놀랍게도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으며 또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원망과 또한 그리움으로 사모하는 관계로 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내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만 하더라도 잘 몰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평소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저 사람 미웠어요. 싫었어요. 무조건 미웠어요. 그랬더니 미웠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국률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상처받은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응어리처럼 갖고 있는 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갖고 있는 그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그 안에는 끊임없이 분노로 그 인생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간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부모에게 달려가서 부모를 끌안고 울면서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도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내가 변하니, 자신이 변하니, 자신의 삶이 바뀌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까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우리 우선순위가 소유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의 역사를 팔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리를 여기는 자, 화평케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 집에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워낙 크신 분이고 어르신 워낙 몸이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없는데 가끔 이 동네 나가다 보면은 명절날 되어지면 막 처음에는 좋다고 막 가다가 한 몇 시간 지나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명절날 왜 싸우는지 아시죠? 막 그동안 땅을 조금 물려줬니, 나한테 뭐 했냐면서 섭섭한 마음들이 술 한잔 마시면서 갑자기 쓴뿌리처럼 쑥 나와가지고요, 걔 좋은 분위기였던 그 모임의 자리에서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고 저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를, 다툼의 문제를,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영혼의 역사심을 회복되고 났더니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 또한, 젊은 커플들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커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영혼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가정의 회복 또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결국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까지도 형통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영적 회복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관계까지 회복되어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깨진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예요. 너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땀 흘리고 일을 하여도 너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그 노동의 저주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단순히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한 그 땅을 놀랍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로 바꾸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을 때 그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선택과 같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흉년이 들어있는 이 땅에 식량을 구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 유일하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자연의 환경 속에 최고의 살만한 좋은 동네가 바로 나일강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인 이 나일강의 그 범람은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당연히 식량을 충분히 보급받을 수 있을 만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살만한 것, 쓸만한 것,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그 조건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당장 눈을 볼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이 땅에 기근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그곳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에 가고 좀 더 나를 행복하게 할 만한 조건이 있는 땅을 찾게 되어지고 내가 살 만한 곳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 본능적 욕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삭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던 거예요. 너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땅을 갈 것이냐, 아니면 너 내 명령에 따라 이곳에 머물 것이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이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 물론 그 땅에서 농사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관계수로가 있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비가 없다는 것은 이건 농사를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한 건 어떤 선택을 했냐? 땅을 파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기계가 땅을 뚫지만 옛날에 과연 뭘로 뚫었을까? 상상을 해보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깊은 곳에 땅을 파서 겨우겨우 물을 구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일 때 야 미련하지 않냐, 멍청하다, 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쉽게 식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하러 굳이 힘들게 그 땅에 남아가지고 농사를 짓느냐라고 아마 주변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나 조롱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야, 굳이 먼 거리까지 갈 필요가 뭐 있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신앙생활 왜 힘들게 하느냐?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느냐?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 아니라 이삭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를, 여러분 성경에서 거부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를 거부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좋은 집을 가면 행복할까?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좋은 멋있는 집에 가서 좋은 곳에 등등등을 찾아다녀서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 과거의 제 눈의 모습,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주일날 예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진급하는 것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할 조건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진급하는 것만큼 나에게는 월급이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내 삶이 안정되고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덕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행하길 원하고 망하길 원하면서 덕담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60년대 진짜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래도 가난했던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 안 되는 세뱃돈 줘가면서 너는 이 시대의 큰 인물이 되라.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넌 큰 인물 될 줄 알았어요. 다행히 감사히 큰일 안 내서 다행이에요.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분, 제가 잊지도 못해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그 어머님이 오셔서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아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잘 가르쳐달래요. 큰 일을 할 사람인지 큰 일을 낼 사람인지 이건 조심히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큰 일 할 사람이 있고요. 큰 일 낼 사람이 있어요. 사고 낼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자녀를 위해 축복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삼으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며 이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평안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으면 인생의 매듭이 풀립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썩은 내 육체의 병도 치료함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덕담처럼 주신 말씀처럼 아니 매주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범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2020년도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첫 시작할 때 제가 뭘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권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보다 내 영혼을 좀 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내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리고 여러분 신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 그리고 부흥성회로 초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것은 여러분의 영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는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한 그 자리에,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바뀌면은 마치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형제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No,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돈을 벌고 나면 주의를 했던 No,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할 것 같다고 해도 No,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22년까지 내가 이 사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이 목회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좀 편할 수 있으려나? 그때 제가 땅을 좀 더 넓게 내 돈 가지고 샀으면 지금 목회 안 하고 그 땅만 하더라도 수십 배로 올랐을 때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만 되어진다면 물질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주님 물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물질아 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땅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조금씩 변하면서 율제운동 정말 어떻게 하나님 변하실까? 이게 마지막 기대돼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전에 왔잖아요. 20년 전에 왔을 때 그냥 저쪽에 있는 땅 아시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거기가 더 좋다고 막 이사 갈 때는요 속상한 거예요. 왜 이 땅은 맨 마지막에 좀 일찍 좀 하나님 땅을 축복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동탄 막 개발하잖아요. 시온석교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 거기도 저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가 막 개발되면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 땅이 속상한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야.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짐승들 좀 땅 좀 집 좀 사지. 여기도 좀 사고 아직까지 괜찮은데. 참, 내가 이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아직까지 하나님 율전당은 덜 개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집 없는 사람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좀 하게 해달라고. 실은 관두시고. 그리고 어느 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합니다.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덕담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너의 영혼이 평안하면, 너의 영혼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너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 바로 물질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확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나요? 라면을 먼저 넣어야 되나요?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스프를 넣고 있다 끓이고 나면 라면을 넣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넣고 기다렸다가 스프를 반만 넣거든요. 그 차이를 찾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중요하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넣을 때에 그것이 정확한 맛을 내거나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내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깨어진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져요. 아멘.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율전교에서 여러분의 영혼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으면, 또는 율전교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훈련받지 못할 것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가십시오. 율전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게 한다면 그건 교회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건 신경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선택. 그는 먼 거리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뭐부터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선택합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좋은 집이 있는가? 어디 가면 내가 좋은 환경이 있는가? 내가 좀 쉴만한 데를 선택하죠. 교회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이 옮겨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직장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지금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했던 것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020년도 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저는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22년 동안 하나님은 이곳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인생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위한 예배 자리가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그 결과는 마치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모함을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형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볼트에서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그것이 예배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0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덕담처럼 나눌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덕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강건한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의 문제, 우리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물질을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계가 깨어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다른 곳을 이동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범사에 형통케 할 것이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내 영혼이 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설 수 있는 자리, 내 영혼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위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은